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3일째가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 은혜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리심으로 2022년 정말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벽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케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결핍으로 힘들고 고통하며 눈물 지을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보듬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생활, 힘들고 결핍이 많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땅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2022년에 주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과 동반해서 역사하실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내일은 또 동반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 문 목사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과 동반할까요? 말씀, 예배,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과 동반하시는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보혜사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혜사가 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곧 누구를 모신 거죠?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굳게 닫혀있는 문을 부수고 우리의 영혼에 파고 들어오신 것,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요,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마술사들이나 주술사도 예수를 흉내냈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표정들을 비슷하게 흉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짓의 영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만큼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을 상담으로 혹은 심리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새 창조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 못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돌아와서 마음을 깨면서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이적은 한 심령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은 곧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든지 설교 말씀이든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내 심령에 와 부딪히면서 새 사람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내가 변하고 또 말씀이 나에게 임함으로 슬픔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원수도 이기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도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통째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텍사스의 미국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인데요. 그곳에서 백인 여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나 교회에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또 찬양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가수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자매가 꿈을 갖고 헐리우드에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몸에도 타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곳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고 그 뒤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스텝으로 섬기면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락교회 초청해서 찬양 집회도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속사람이 변할 때 따르는 표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도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도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고 계셨던지요. 외우고 있던 말씀들과 함께 그 사람에게 가셔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줄줄줄 막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능력이요 권세이십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죠.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개척 초기에 첫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정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살아나고 치유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어두운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의 능력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도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을 대적할 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먼저 채우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채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통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어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는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꼭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필사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하신 후에 세 가지의 시험을 한 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그냥 포기하고 그 길로 이제 떠나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온다는 거예요. 틈을 봐서 조금만 약해져 봐라. 빈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고 연약해지면 영락없이 사탄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도 소멸되지요. 은혜를 과거에 한 번 받았다고 그대로 그냥 있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은사도 능력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충전시켜 놓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빠른 속도로 방전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충전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방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새벽 예배 드리시면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아침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것은 새벽 예배 드리시면 다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영락없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어려운 그런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전하십시오. 어느 때든지 사탄이 틈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데요. 육신으로 나타났고 또 선포되었고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면 읽는 사람의 마음 속에 언제나 현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요, 이 절에서도 전도사님급 되는 스님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요일에는 손주들을 교회 교육부로 보내셨어요. 주일날이면 아침에 라이드를 하고 오후에 또 아이들을 픽업하고 또 여름에는 VBS, 겨울에는 또 수련회, 교육부 행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행사들을 다 참석을 시키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오시게 되었고 그분에게는 교회 문턱이 낮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옆에서 권사님들이 이분에게 딱 붙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또 이슬비 편지라는 그 편지가 있는데 그 엽서를 매주 보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글, 성경 말씀을 3년을 넘게 그렇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마침내 이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영혼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저도 때로는 번뇌가 있고 마음이 복잡할 때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말씀에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환경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기쁨과 감사가 몰려오지요. 제가 미국에 올 때 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년을 이 말씀만 붙잡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시편 57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57편은 정말 수백 번도 더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살리시고 성장케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만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말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만이 죄를 깨우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양심을 밝게 하고 또 우리의 이성을 깨끗하게 만들고 몸도 사회도 바르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매일 듣고 읽으십시오. 말씀을 영접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속에 계시가 있으며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은 단순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깨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시고 우리의 하나님 불순종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므로 주여 나의 심령과 내 영혼이 다시금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날마다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 개인의 큐티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충전시켜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오늘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예배와 말씀을 멀리하고 연약해지면 영락없이 틈을 타 우리를 시험케 한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충전케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탄이 틈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말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뀌고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기적과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또 낙심되고 절망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어둡고 소외되고 낙심되고 깨져있고 병든 곳 아픈 곳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여 다 일어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자들의 심령과 환부를 터치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치유되고 일어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달아 올 한 해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것에 더 집중하고 또 매달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